옛날 얘기입니다. 능력이 대단히 탁월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능력이 탁월하고 빼어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신도 내가 능력이 탁월하고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능력만큼 인정해 주거나 써주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해 주질 않는 거예요. 화도 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판단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자기를 그만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그런 얘기를 쭉 털어놨습니다. 현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꽤 오래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현자가 가만히 조금 더 있다가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생마가 명마가 되려면 야생마는 세 가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네. 그냥 야생의 말 그대로 굉장히 힘이 강하고 지치지도 않고 제 아무리 그런 말이라 그래도 그 말이 그대로 명마는 아닙니다. 명마는 그 위에 장군을 태워야 명마가 되는 거죠. 근데 야생마가 명마가 되려면 세 가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네. 첫째는 권위를 받아들여야 한다네. 제 아무리 힘이 세고 에너지가 넘치는 또는 수없이 많이 달려도 지치지 않는 말이라고 해도 명마가 되려면 재갈이 물려져야 하고 그리고 안장이 얹혀져야 합니다. 이거는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타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네. 혼자서 제 아무리 잘 뛰고 그거 소용없는 거지요. 위에 장군을 탁월한 사람을 앉히고 그리고 모시고 뛰어야 되니까 타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네. 세 번째는 시간을 받아들여야 한다네. 자기 혼자 그냥 야생에서 뛸 때는 막 달리고 싶을 땐 달리고 또 달리다가 개울이 흘러서 물 마시고 싶으면 그냥 물 마시고 산에 뛰어 올라가고 싶으면 뛰어 올라가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그런데 명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서라 할 때까지 달려야 되고 그리고 전장을 누빌 때는 4-5시간 아니 그 이상 물 한 모금 마실 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쉬어야 되느냐, 언제 물을 마셔야 되느냐, 언제 달려야 되느냐 그 모든 시간의 흐름 거기에 대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요. 권위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타자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받아들여야 한다네. 이 옛날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사람이 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는 권위의 문제, 그리고 타인의 문제, 그리고 시간 흐름의 문제.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요단강 앞에, 요단강 동편인데요. 그 모압 땅 그 평원에 쫙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의 별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 땅은 그저 거저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일정한 요구를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정한 장치를 걸어 놓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왜요? 그 땅은 중요한 땅이니까, 소중한 땅이니까. 그리고 그 땅은 요단을 건너서 누구든지 물리적으로 발만 들여놓으면 축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오는 그런 땅도 아닙니다. 인격적인 결단과 자기 자신의 헌신과 그리고 겸허한 섬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것이 있어야 그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망하고 심판받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저런 몇 가지 작업을 미리 하십니다. 그게 신명기 27장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9장인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일상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 할 때는 약속을 합니다. 자식한테 중요한 거 주면서 너 엄마랑 꼭 손 걸고 약속해. 너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아이들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잖아요. 그냥 밥 먹을 때 너 이 밥 먹고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약속해. 약속 안 하면 밥 안 줘. 이렇게 해요? 그러진 않습니다. 밥은 그냥 세때 먹고 그냥 뭐 매일 밥 먹으면서 사니까. 근데 아주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너 뽀로로 사줄 테니까 엄마랑 약속해. 너 열심히 너 영어 공부해야 돼.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약속을 하고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부부로서 일생을 동반자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한번 뭐 살아보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중요하잖아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나의 영혼, 정신, 몸, 나라는 존재 전체를 상대 그대에게 다 내어주고 맡기는 거예요. 또 상대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란 존재 전체를 상대에게 내어주고 맡기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의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결혼이 참 멋지고 그리고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으로 결혼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 양가 어르신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결혼식에서는 결혼식에 오는 분들을 하객이라고 부르죠. 축하해주러 오신 손님들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기독교적으로 보면 하객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할 때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내로 남편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겠다. 죽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서약할 때 그 서약을 나도 들었다. 내가 거기에 증인이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혼식 청첩을 받고 나면 바쁠 때는 결혼식에 다 진행되는 동안 잊지 못하고 그냥 눈도장 찍고 또는 그냥 부조만 하고 급히 가야 될 때도 있지요. 근데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렇게 잠깐 들렀다 가야 될 때면 어떤 시간을 들러야 되냐면 신랑 신부나 또 그 양가 어른 부모 관련되는 사람 얼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랑 신부가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할 때 서약하는 그 시간에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적으로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내 일생을 내 삶 전체를 내가 당신에게 겁니다. 중요하니까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게 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도 참 소중한 땅이에요.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9장 1절 말씀이 다음과 같아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언약이 나와요. 첫 번째는 호렙산, 이거를 시내산이라고도 부르는데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그 지명을 따라서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르는 그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모압 땅,
모압 평원 평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거를 또 역시 지명을 따라서 모압 평지의 언약, 모압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40년 전에 하나님과 그 산 위에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모압 언약은 지금 현재 이 평지에서 맺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맺으신 시내산 언약 외에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이 세대들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이 무효됐느냐 폐지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세대들이 말이지요. 시내산 언약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 세대, 부모님 세대하고 세우신 거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하고 세우신 거지. 그건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지. 아마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는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니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다짐을 받고 그리고 엄중하게 약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자, 29장 제일 뒤에부터 제가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10절부터 15절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 29장의 맨 마지막 절 한 절을 읽었어요. 자, 29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 텐데 이 29절은 뜻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 듣고 또는 이렇게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게 무슨 뜻일까? 잘 알기가 어려워요. 제가 봉독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 일이 나와요. 첫째 감추어진 일, 두 번째 나타난 일. 그런데 두 가지 일은 각각 누구의 것이냐, 누구에게 소속되었느냐. 자,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어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은 간섭하면 안 돼요. 괜히 쓸데없이 그 일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감추어진 일 괜히 신경 쓰고 자꾸 그러면 그거는 월권 행위가 돼요. 자, 그런데 나타난 일, 요거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우리 자손에게,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서 보여주신 일, 그런 거를 말해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는 말을 쓰는데 계자가 열어준다, 깨닫게 한다, 계몽시킨다, 시자는 볼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과 축복을 보여주시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계시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면벽수도 몇 년 하면서 찾아가고 또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신을 찾습니다. 성경은 참된 신앙은 그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더 감동을 받은 어떤 때에 에베소서를 쓰면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이것은 감동의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66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그 뒤에 보세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 언약에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한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거 너희가 약속해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서 제자들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1장 6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자면 세상 종말의 때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가장 찬란하게 되는 때, 말하자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인데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누구의 권한이에요?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재림의 때, 종말의 때, 때를 얘기하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알 바 아니라고 그랬는데, 신경 쓰지 말라 그랬는데 왜들 그렇게 신경 써요? 대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너희 이 일 좀 해라. 그게 바로 저 유명한 구절 1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은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똑같지요. 내가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증언하려면, 이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빈말이 아니려면, 그냥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려면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말씀 삶 운동이 먼저 내 속에서 강하게 살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문맥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속한 거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만 해도 그야말로 한가득이다. 이제 그런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런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권위를 받아들이고 권위에 순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모든 게 마술적으로 기적적으로 다 변할까요? 목사 안수만 받으면 안수 딱 받는 순간에 참 훌륭한 목사가 될까요? 장로 장립 받으면 그 순간부터 참 훌륭한 장로님이 될까요?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식 마치면 그 두 부부는 그때부터 인생의 장밋빛 같은 가정이 쭉 펼쳐질까요? 대학만 나오면 다 잘 될까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인생이 다 잘 펼쳐져요? 천만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축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그 영적 권위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하면 편가르고, 조금만 하면 원망하고, 옛날 편한 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나 해쌓고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권위를 받아들이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언제나 훈련시키시는 기본 훈련 항목이에요.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어느 조직에서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회사든 정부 조직이든 교회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를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압 언약 하나님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그리고 복사도 하고 뭐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신명기 29장 10절인데 그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다 모였어요. 다. 29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수령, 너희의 지파, 너희의 장로들, 너희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 유아들까지 너희의 아내. 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혈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내 진중에 있는 객과. 이건 다른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 혈통 말고 다른 민족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거기에 다 있었어요.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 이거는 종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게 모압 언약의 위대한 점이에요. 성서학자들이나 신학자들도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이런 거는 많이 비중을 둬서 얘기하는데 이 신명기 29장의 모압 언약이 참으로 중대한데 이 중요성을 많이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모압 언약에 아주 명백하게 나타난 게 이스라엘 혈통만 말고 다른 민족들 그리고 종이나 노예까지 다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순수 혈통, 순혈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 말씀에 보면 거기에 잡족이 많이 섞여 있었다. 표현이 좀 그렇죠? 잡족. 예. 근데 잡자가 사실은 좋은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잡자도 그렇고요. 우리 유명식 장로님이 그렇게 이 잡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스티브 잡스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혈주의는 약합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식물을 순혈로 계속해서 교배하고 계속 이어지면 그건 망하고 약합니다. 병듭니다. 잡종이 강해요. 이건 사회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잡종이 강합니다. 다양성이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순혈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모압 언약에서 다른 민족도 참여한다. 그리고 종들과 노예들도 참여한다. 더 명확하게 14절 15절에 나와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 첫 번째 너희,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면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먼저 너희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서 있는 자, 그건 다른 민족을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건 뭡니까? 지금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후손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뿐 아니라 다른 민족의 후손들까지 여기에 참여한다. 멋있지요? 이런 얘기를 듣고 멋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품이 있는 것은 타인을 받아들이는 데 있었습니다. 대의 또는 범세계적인 또는 인륜 이런 거 얘기할 때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공통점은 타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거예요. 타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타인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요단강 건너갈 수 있고 그래야 축복받을 수 있다. 사랑하신 여러분, 타인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나한테 안 좋게 대하는 사람, 나한테 해를 끼쳤던 사람,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어도 심정적으로 해결을 못하면 내가 괴롭고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타인을 받아들인다, 거기에서 그 타자 속에는 이런 것도 아십니까? 그 타자 속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이 돼요. 이런 거예요. 내가 미울 때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하도 어처구니 없이 멍청하게 결정을 해서 우리 집안 재산 꽤 되는데 그거 다 날려버렸다. 그 과거 일만 생각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미워요. 또는 내 자신에 대해서 못났다, 자기 열등감에 팍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에이, 나란 놈은, 에이, 별 수 없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미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못난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거꾸로 이렇게 한 바퀴만 이렇게 돌면 이게 굉장한 고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일 잘해. 내 판단은 틀림없어. 이거는 숨은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좀 자연스러워야지. 그냥 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나 자신대로 감사하고 또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게 지금 있는 환경에 대해서 고맙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이 못나 보이고 또는 내 자신이 최고다 막 이런 거,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려면 꼭 필요한 약속이 있는데 타자를 받아들여야 되고 용납해야 된다. 끌어안아야 된다. 타인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전도가 제일 잘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하고 교회 나오시면은 그분들을 잘 대해주고 그것보다 그분들을 진정으로 존경해야 돼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존경해야 돼요. 이단 종교 믿는 사람도 그분들은 참 사랑의 대상입니다. 종교 안 갖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내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며 그들이 어려울 땐 돕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가끔 뵙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40년 전에 세운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 그것 말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워요. 왜 그랬을까요? 잠깐 말씀드렸지요.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시내산 언약, 그건 우리는 상관없지 난 나이가 지금 30인데 나는 그 이후에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는 그렇게 명예스러운 삶의 발자국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우상 섬기고 음행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어져 그리고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 세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살 때 안 싸웠을까요? 많이 싸웠습니다. 지파별로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집단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목이나 갈등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40년을 단위로 봐서 40년 전에 시내산 언약 이후로 지금까지 40년을 걸어오면서 쭉 일어났던 사건들, 그 흘러온 시간들을 너희가 끌어안아야 된다. 시간을 받아들여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백의 갈등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극심하고 가장 독하고 가장 비인간적인 몇 군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됐어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를 명백하게 규명하고 밝힌다. 그런데 복수는 하지 않는다. 그게 기본 원리였습니다. 과거는 잊지 말아야 돼. 그냥 다 그냥 덮어도 그냥 그렇지. 근데 당한 사람은 그 억울해서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규명은 하고 명예를 회복시켜드릴 분은 명예도 회복시켜드려야 되고 또는 잘못한 거는 잘못한 대로 밝혀야 되고 근데 복수는 하지 않는다. 그게 남아공의 흑백 갈등, 인종 갈등, 비인간적인 오랜 해묵은 갈등과 싸움이 해결된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삶 자체가 상처가 계속 생기는 거 이렇게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거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든 저런 거든.
그런데 어떤 거는 너무 상처가 가서 그 과거는 생각하기도 싫어. 그 일에 연관된 그 사람은 기억에 떠올리기도 싫어. 그러니까 과거를 거부하는 거지요. 과거에서 내려온 상처를 거부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억 상실증이 걸리지 않는 다음에야 그게 어떻게 완전히 없어지겠어요. 그거를 끌어안아야 돼요. 그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파악해야 돼요. 신앙이 깊어지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에 아주 아픈 상처, 당한 일, 그게 화나고 지금도 생각하면 분하고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담겨 있었구나. 주님, 전에는 그 일 때문에 괴로웠는데 주님, 그 일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이 깊어지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면 또는 뭐를 맡게 되면 나보다 먼저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의 일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평가해버리고 내가 맡은 다음부터 그게 대단하다, 이런 심리가 사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과거에서 내려온 그 쭉 이어져 온 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만은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게 내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여기 툭 존재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보다 앞선 사람들이 잘해온 거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과거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에서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로 걸어가는 게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요. 살기가 겁나고 두렵고 그건 미래의 시간이 두려운 거예요. 또는 변화가 두려우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현재 내가 있는 그대로, 그리고 현재가 어느 정도 편하고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상태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게 싫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10수년 전, 20년 전 그때에는 말도 안 된다 이런 게 문화적으로는 요즘은 당연시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그때 텔레비전 그렇게 흑백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텔레비전에 연예인들 나와서 좀 노출, 그 당시에 노출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걸 보시면서 저것도 옷이라고 아예 벗고 나오지 이랬었거든요. 요즘 노출은 그야말로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를 정도로. 사랑하신 여러분, 좋은 예는 아닐지 모르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미래의 시간을 거부하는 거예요. 에이징 얘기할까요? 나이 잡수시는 거. 50, 60 어느 정도 나이 이상 잡수시면 사람 몸은 계속해서 망가져요. 그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불치병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람은 육신의 메커니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 몸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지나가면 망가지는, 그거는 다 불치예요. 그걸 어떻게 젊은 20대 나이로 고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가면 매년 한 해 한 해 나이 먹는 게 아주 밉고 싫으시죠. 연세 드신 분들 아주 미우시잖아요. 그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에이징을 받아들여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하나님이 또 한 해 주셨구나. 지난해도 감사하고 또 한 해 감사하다. 올가을 참 고맙다. 나이가 점점 먹고 보니까 전에는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는데 참 나이가 먹으니까 가을의 깊이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좀 더 유별나게 깊어진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감사하고. 방법은 그것입니다.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는 시간의 흐름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축복이 담겼다는 것을 믿으시고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돼요. 시간을 용납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생각하기에 돈 몇 억 정도 모아놓으면 노후가 편하실 것 같습니까? 넉넉 잡고 한 10억 정도는 되겠습니까? 양이 안 차면 20억, 30억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드릴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 정도 돈 가지고 집 넓은 집하고 자식들 다 걱정 없고 그러면 평안하다고요?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3가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라고 지금 약속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권위에 순복하고 권위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권위, 그리고 거룩한 영적 질서의 권위. 두 번째로 타인을 받아들이고 용납해라.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가나안 땅 아니라 가나안 땅 할아버지 땅을 들어가더라도 내가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타인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 한 결단코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 우리말에서 독불장군은 있다 없다? 네, 없다.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의 흐름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시간 흐름의 마지막은 영광이요 승리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 안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는 여정이 인생이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간의 흐름의 마지막은 영광이요 행복이요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권위를 용납하고 권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영적 질서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타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타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끔은 좀 뵙고 만나십니까?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초조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